얼마 전에 제가 저희 둘째 딸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없던 남자 아이돌 그룹 사진이 책상 위에 떡 붙어 있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그러더니 뒤늦게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요즘 아이들 말로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 덕질을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는 NCT라는 아이돌 그룹 팬이고 저희 첫째는 BTS, 아미입니다. 아미. 잘 모르시죠? NCT가 뭔지 BTS는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어릴 적, 소시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배우는 우리 돌아가신 고 최진실 씨 기억하시죠? 또 외국 배우로는 소피 마르소, 그다음에 뭐죠? 그 영웅 본색의 주윤발 이런 배우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수로는 이문세 씨를 참 좋아했는데 제가 광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문세 씨에 대한 팬심을 좀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문세 콘서트를 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콘서트를 딱 2번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 이제 이문세 씨 콘서트를 갔는데 좋잖아요. 막 그냥 열광의 도가니, 뜨거운 열기, 그래서 막 신나게 재미있게 즐기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콘서트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붉은 노을이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떼창이라고 하죠.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분이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가씨 같진 않고 아줌마였는데 이분이 흥분해갖고 오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일어서니까 무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오빠 하면서 의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의자가 천으로 만들어진 의자였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힐이 있는 신발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의자에 구멍이 뽕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광팬이라고 해도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콘서트라는 것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오늘 보면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어요. 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팬이다. 팬은 후라이팬이고 팬이 팬이에요. 팬.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딱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팬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인데 사실 이 제목은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이에요. 제가 이 책을 참조해서 오늘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독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팬들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무리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큰 무리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계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와
요단강 동쪽 에돔 땅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북쪽이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죠. 외국이에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전국구 스타이셨어요. 유명한 분이셨어요. 이방 사람들도 알 정도로 예수님의 행적이 굉장히 큰 주목을 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팬들이 와서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만나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팬들에 대해서, 팬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들이 이 큰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도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가까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무리들이 모이면 어려운 말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열광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 왕으로 모시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동을 하면 그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가시고 거기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열광하는 팬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를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그 팬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 많은 무리,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뭔가 이익을 얻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반대로 해결받지 못하면 아주 쉽게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면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반대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예수님 별거 아니네,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기는 곳에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목사님, 이제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수능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수능 시험 잘 보게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기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좀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망친 거예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능을 망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소원을 안 들어줬다고, 예수님께 실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고, 교회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팬의 모습이에요. 뭔가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 실망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렇지만 12제자만 남았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많은 무리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팬들보다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팬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팬이 되어야 할까요?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제자가 되어야죠. 여러분, 제자는 우리 교회 1:1 제자양육반이 있습니다. 제자양육 과정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마쳤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진정한 제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부름받은 사람, 그것이 제자인데, 우리 특별히 여기 학생들 기억하세요. 학생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나 교사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기업 직장 붙게 해주세요. 사업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늘어놓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팬들이에요. 진정한 제자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직업을 택하고 의사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고 또 사업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제자된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로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쉽게 말해서 나와 함께 살자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팬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팬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유명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BTS 팬이다. 그래, 정국이 그 생일이 언제고, 또 B라고 있잖아요. B의 키가 얼마고, BTS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자세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BTS는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나만 일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팬입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다르죠.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잘 아는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팬은 그냥 예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원해요.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친해집니까?
여러분 예전에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펜팔 아세요? 펜팔 해보신 분 계세요? 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정을 쌓는 거죠. 그러다가 친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연인도 되고 나아가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펜팔로 부부가 됐다는 그런 커플이 있대요.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펜팔을 통해 교제했던 사람을 실제로 대면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글로만 서로 마음을 주고받던 사람을 실제 대면할 때 그 마음의 기대감과 설레임이 얼마나 클까.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상만 해봐도 제 마음이 기대가 되네요. 요즘은 어때요?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보고 만나도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 사진 한 번도 안 보고 글만 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과 펜팔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심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과 이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과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이 3월 달부터 우리 성경대학에 큐티 학교 하려고 하는데 많이들 참여하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진 만큼 주님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친해진 만큼 얼마만큼 친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죽음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는 날이 무슨 어떤 날이에요?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수고와 슬픔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친해지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self denial이라고 해요, 영어로.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시대인데 자기 부인이라는 말,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말,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란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의 존재는 하찮은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비하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명절 연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대 포장이 심해요. 명절 지나면 재활용 그 장소에 아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전부 포장 용기입니다. 물건은 요만한데 포장은 이만해요. 이게 딱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자기를 포장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겉으로만 번드르르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 그 알맹이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하고 흔들리고 내용은 없고 허전하고 공허한, 비어있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란 건 뭐냐?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자아, 에고라고 하죠.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그 나라는 자아는 죄로 인해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죠. 이기적인 나고, 교만한 나고, 자기중심적인 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설날 같은 명절 때,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깨지는 커플들이 많대요. 그 명절 때 싸우고 막 다투고 이러다가 깨지는 커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명절이 지나면 홈쇼핑이 아주 불이 난대요. 홈쇼핑에서 뭐 사요? 명품 사는 거예요. 명절 때 받은 스트레스를 명품 사는 것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 때 부부싸움 안 하셨어요? 싸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만 싸웠나 보네요. 명절 때 많이 싸워요. 부부들이 많이 싸우고,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가족들이 왜 명절날 모여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민낯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 이거예요. 아,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참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과대포장증이 걸려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야.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이렇게 자신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죽자. 그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사는가? 이 역설의 진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옛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 자아가 죽어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성령 충만,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하다가 페이스북에 질문을 올렸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는데 몇 시간 만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래요. 몇 가지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 미워했던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했던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섭식 장애를 이겨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과 간증들이 댓글로, 답글로 달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린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 누리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고집과 아집 내려놓고, 편견 내려놓고, 내 교만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의 삶이라는 건 쉽지 않은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부담이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자의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부담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 힘든 일을 요구할 때는 굉장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이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좀 부드럽게 또 미안해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한우가 참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미안하지만 제자의 길을 좀 살아갈래? 제자가 되어줄래? 이렇게 좀 부드럽고 완곡하고 정중하게 부탁하시질 않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도 미안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 해보십시오. 그 회사 그만둘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학교 때려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격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생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상급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의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순간 예수님께 환호하고 좋아하는,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부담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 주시면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그 제자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